가끔 텔레비전에서 뉴스라든지 어떤 장면이 나올 때 정통 유대인들이 작은 상자를 이마에 하나 붙이고 또 발에 하나 붙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 상자를 성경에서는 경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성구갑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파일렉트리라고 하대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요, 또 테필라 또는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많죠. 우리 시편 17편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하고 되어 있는데요. 그 기도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테필라 또는 테필린입니다. 테필라는 단수고 테필린은 복수입니다. 이것은 그 안에 성경 구절을 몇 구절 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또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총 4개의 구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경문은요, 가죽 상자입니다. 이마에 하나, 팔에 하나 붙여야 되니까 2개가 있네요. 그 가죽 상자에 긴 끈을 붙여가지고는요, 그 끈으로 칭칭 이렇게 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경문띠를 넓게 한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가죽끈 넓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 기도한다 이런 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외식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경문에는요, 성경 구절이 4개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죽 상자 2이니까요, 그 2에 똑같이 넣을까요? 아니요, 다릅니다. 우리 본문 8절 한번 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기호, 표. 그래서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이제 서로 다른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이는데요. 일단 팔에 붙이는 그 가죽 상자 안에는요, 양피지, 종이가 없던 시대에는 그 양 껍질 가운데 아주 글을 쓸 수 있는 고급 껍질이 있거든요. 그것을 양피지라고 합니다. 양피지 하나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4구절을 한꺼번에 다 써서 거기에다 담습니다. 그런데 이마에 넣는 것은요, 그 가죽 상자를 열어보면은 칸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겠죠. 각 칸에다가 출애굽기 하나, 출애굽기 하나, 신명기 하나, 신명기 하나 이렇게 각각 4구절을 양피지에 따로따로 써서 따로 하나씩 이렇게 그 안에 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2개가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는 이마에 붙이는 거고 하나는 팔에 붙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마에 붙이는 것의 바깥에는요, 2개의 가죽 상자가 비슷한데 그 이마에 붙이는 것 바깥에는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할 때 샤다이라고 합니다. 그 샤다이 할 때 그 시옷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그 상자 바깥에다가 요래서 새겨 놓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그 샤다이 약자가 붙어 있고 하나는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것은 이마, 안 붙어 있는 것은 팔. 이렇게 내용물을 안 보고서도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만 더 들어가면요, 8절에서 손목과 또 미간이라고 합니다. 그 손목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에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손이고요, 미간은 2 눈 사이입니다. 근데 손목 또는 손에 붙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에 붙이거든요. 그것도 왼팔 위쪽에 그것을 붙입니다. 이 거리가 상당히 먼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죽끈이 필요한데요. 그 가죽끈으로 여기 팔에서부터 몇 번 돌리고, 그 다음에 손에다가 몇 번 돌리고, 그 다음에 이 손바닥 이쪽으로 몇 번 돌리고, 손가락도 몇 번 돌리고, 몇 번 돌리는 몇 번 또 정해져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데 사진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몇 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줄수 세워보면 요거는 가짜, 요거는 진짜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것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많이 감고 싶으면 좀 더 많이 감고 적게 감고 싶으면 적게 감고 이러거든요. 참고로 여기 팔에는요 7번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세서 7번 넘어가면은 잘못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합니다. 근데 왜 손에 하라고 하는데 팔에 붙였을 거예요? 이유는요 심장이 가까운 쪽에 붙이기 위해서. 그래서 심장이 가까운 쪽에 붙이기 위해서 팔에다가 붙이는데 항상 심장이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 팔에 붙입니다. 그 왼쪽 팔 위쪽에 붙이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이제 손에 붙이라고 했으니까 끈을 길게 해서 손까지 내려오고 심지어는 손가락 끝까지 그 끈들이 이렇게 감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을 해 놓는 겁니다. 이마 사이에는 그걸 붙이면요 그냥 쑥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 이마 사이에서 약간 위로 머리 쪽으로 해서 머리털이 있는 그쪽 위쪽으로 해서 그 상자를 붙여 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바로 그 경문 속에 들어가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4가지 구절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 중에 이제 3번째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4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네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자면요 쉐마 이스라엘 이럽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요. 쉐마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할 때 쉐마 얘기 꽤 하잖아요. 그 쉐마가 들으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와 있죠 히브리에서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는데 순서를 바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면 뜻이 더 제대로 전달이 되겠죠. 자, 이 말씀이 쉐마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별명이 쉐마입니다. 그냥 쉐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쉐마로 통합니다. 쉐마로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쉐마의 말씀은 위치가 어디 있는가 보면 신명기 6장이잖아요. 신명기 6장은 아주 중요한 곳에 있는데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신명기 5장 다음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이 뭐냐 하고 펴보면요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이 나옵니다. 십계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양쪽에 십계명이 있거든요. 십계명의 말씀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이 말씀인데요. 말하자면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제 십계명의 1, 2계명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요 이 쉐마에서는 3가지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들으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쉐마라는 것은요 주의 깊게 듣다. 주의 깊게 들으면 결국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순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게 쉐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것을 너무 기니까 우리말로 간단하게 줄이려면은 어떤 단어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새겨듣다 이것이 제일 그 뜻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들으라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서는 그렇게 쉐마 이스라엘 하고는요 그 4절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 십계명의 제1계명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하신 신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바로 그래서 그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4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런데 5절을 한번 보시면요 5절에서는 하나님을 조금 다른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곳은요, 요단강 건너지 않은 요단강 동쪽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게 될 텐데요, 모세는 거기에 같이 가지를 못합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으니까 모세가 같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건너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못 가니까 우리 하나님 이라기보다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너희 하나님에는 다른 의미를 좀 더 가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거기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여러 신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신들 믿거나 따르지 말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은 다른 신들을 너희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고 지금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들어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요, 5절에서 가르쳐 주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만 섬긴다면은 그것을 표현한다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이것이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구약성경 여기저기, 신약성경 여기저기에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치는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나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사랑은 바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그 단어 뜻이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요,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순종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면서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백성이 왕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면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사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머리 중심의 사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생활 중심의 사랑이 있습니다. 머리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형식적인 겁니다. 그냥 법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외식적인 것이 되기가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만 사랑하는 것은 외식적이 되어서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머리로만 사랑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로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저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중에 7번째 왕인 아합 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아합 왕을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름 때문인데요. 아합이라는 이름의 뜻은 약간 다릅니다만은 그 아합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약간 다른데 아합 하게 되면 이스라엘 말로 사랑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아합은요, 이름의 뜻을, 이름의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사랑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보다 이세벨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세벨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 버리고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신을 섬기게 됩니다. 머리로만 사랑했더니 그냥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냥 아무 주저도 하지 않고 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본이 아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 중심의 사랑, 그 결과 잘못되는 사랑의 가장 대표자는 아합 왕이다. 그 아합이란 뜻은, 아합의 이름은 약간 다른 뜻인데 그 소리가 비슷한 소리가 사랑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머리 중심의 사랑, 외식적인 사랑의 반대는요, 생활 중심의 사랑입니다.
생활 중심의 사랑은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이 뭐다, 뜻이 뭐다, 뭐 힘이 뭐다, 뭐 굳이 우리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몽땅 다 동원해서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한두 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쉐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명령하는 세 번째는요,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기호, 표 이런 단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호로 만들어서 이거 이마에 붙인 거고요, 표로 만들어서 팔에 붙이는 것입니다. 탈무드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걸 좀 붙이고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경건한 신자들은 그렇게 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보통 때도 그거 달고 다녔습니다. 그것도 사람들 보라고 좀 넓게 경문에 끈을 넓게 해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저 사람 경문 찾네 뭐라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점차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기도할 때만 경문을 붙이기 시작하는데요, 유대인 남자들은 13살 이상이 되게 되면은 기도를 하루에 3번은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경문을 머리에 차고 팔에 차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츰 뜻을 모르고 형식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마치 부적처럼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가게 같은 데 가면요, 저 가게 한 구석에 명태 같은 거 달려있고 어떤 집에는 막 부적도 붙여놓고 이래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든 이 경문을 부적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더욱 그 외식에 대해서 크게 책망을 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은요, 본문의 9절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본문의 9절에 보면은 뭐 문설주에 달라고 하잖아요. 문에 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주자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 매주자 속에는 이제 성경 말씀이 들어가는데, 경문 속에는 출애굽기 말씀 2개, 신명기 말씀 2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신명기 말씀 2개만 매주자 속에 넣습니다. 매주자는요, 가죽으로 만들지 않고 금속 같은 것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비를 많이 맞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매주자도 마찬가지로 그 겉에다가 그 샤다이, 전능자라는 것의 약자로서 글자 하나를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은 뭐 별나라 얘기 같고 남의 나라 얘기 같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친숙한 거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요? 옛날에 1959년입니까? 배너라는 영화가 찰던 헤스턴을 통해서 만들어졌지요. 찰던 헤스턴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 나오는 영화인데, 사실은 그 영화에서 매주자가 자주 나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매주자를 붙일 때에 자기 집 문에 또는 바깥 현관에 오른쪽 기둥에다가 뭐 보기 좋게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나갈 때 그거 한번 이렇게 만지고 나가고요, 집으로 들어갈 때 한번 만지고 들어갑니다. 조금 과하게 표현하는 사람은요, 그 매주자에다가 이제 입을 갖다 대고 그렇게 합니다. 배너 영화에 보면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히 주인공이 잡혀가서 노예선에서 그렇게 중노동을 하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 감격을 담아서 매주자를 막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자신의 감격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은요, 제가 왜 집안에 뭐 저거 붙들고 헤매고 있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런 풍습을 알게 되면은 그거 만지면서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감격인지요.
그래서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러면서 제대로 감동을 하면서 볼 수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요, 뭐 하는 짓이지? 그러고는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말씀들을 비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해석하면은 꼭 이마에, 팔에, 저 대문 오른쪽 기둥에 그런 거 만들어서 붙여라 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최대한 가까운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 라는 식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는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판에 새긴 말씀은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 있거든요. 말씀이 멀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경문이나 매주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짜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비유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마 경문, 팔 경문, 그리고 대문에 붙이는 그 대문 기둥에 붙이는 매주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열심히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뭘 하는가 하면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을 암송합니다. 유대인치고는 다 그걸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문이나 매주자를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친밀하게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암송을 할 수가 있겠지요. 네비게이트 선교회를 만들었던 도선 트로트맨은 식사 후에 같이 식사했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 앉아서 식사를 마친 후에 각자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을 한 구절씩 암송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약간 변형된 모습이 우리 어릴 때 수련회 가면은요, 식사하기 전에 성경 한 구절 외워야 밥 주고, 못 외우면 외울 때까지 밥 안 주고, 이걸 살짝 변형시켜서 이제 했던 거거든요. 트로트맨은 그렇게 강제적으로는 하지 않고 식사 후에 그냥 자발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암송하는 구절을 한 구절씩 그렇게 암송하게 했던 겁니다. 어느 날 그 집에 또 이제 한 군인이 찾아왔었는데요. 가족들이 같이 앉아있고 그 군인 또 포함해서 암송을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자 자기 암송을 하는데 그 다음 차례가 그 집에 3살짜리 딸이 암송할 차례였는데, 이 군인이 이 3살짜리가 제대로 암송이나 하겠어? 그리고는 바로 자기가 암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조그마한 애가 암송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순서를 뺏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암송하라고 했더니만은 그 아이가 암송을 하는데 이렇게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어에서는 이제 누구든지인데요, 이 아이가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그 누구든지를 아주 세게 강조해서 발음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군인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그거 딱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암송도 못하고 그냥 애가 암송하는 거 듣기만 하고 지나간 거지요. 근데 이틀 뒤에 그 군인이 도선 트로트맨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날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은 그거 딱 하나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외우고 있어도 그 말씀의 뜻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따님이 그 말씀을 암송할 때 누구든지 하고 강조를 하는데,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누구든지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리고는 그날 밤 제가 집에 가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제게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트로트맨은 결혼한 이후에도 장인어른에게 별로 인정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장인어른은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그래도 이제 찾아뵈야 되니까 트로트맨이 애들을 데리고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자기 손자 손녀한테, 얘들아 동료 불러봐. 잠잠. 그래서 뭔 노래 불러와. 이제는 제목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따르릉 불러봐, 뜯다 비행기 불러봐 하는데 애들이 노래를 못 부르는 겁니다. 동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실망을 합니다. 뭐지? 애들이 지네들 노래 하나 모르네? 그러자 그 애들 엄마, 할아버지 딸이죠.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애들이 노래는 몰라요. 근데 우리 애들이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는 아들 부릅니다. 5살짜리 아들 불러서 얘야, 로마서 3장 23절 암송해봐. 그랬더니 쫙 속사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보다 몇 살 어린 그 딸한테 뭐 암송해봐 했더니 뭐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 조그만 애들이 성경 구절을 수십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신이 났습니다. 애를 데리고는요 동네방네 돌아가서 이제 자랑합니다. 우리 애들 성경 암송할 줄 안다? 그럼 암송해봐. 그러니까 뭐 손자가 쫙, 손녀가 쫙. 근데 집집마다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자랑을 할 때에 그 아이들이 암송하는 그 성경 말씀을 듣고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굉장히 힘이 있네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 안 해도 성경 말씀, 애들이 암송하는 그 성경 말씀 듣고는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성경 암송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체험한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그 중에 장로님이 있었는데요. 그 장로님은 소위 가방끈이 아주 짧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본인은 아주 열심히 교회에서 활동하고 뭐 여기저기서 활동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가방끈이 조금 짧다는 이유로 별로 뭐 인정을 못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요, 그 제자훈련을 하면서 매주 성경구절을 2구절씩 외우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내비게이터 성교에서 나온 64구절이 있거든요. 그 64구절을 그냥 달달달 암송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암송하시는가 하면요, 자고 있을 때 툭 치면 그냥 암송이 그냥 쏟아져 나올도록 암송에 있어서 도사가 되다시피 그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장로님이 그 말씀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하다가 어떤 고민을 듣습니다. 그 고민을 들으면서 64구절을 쫙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요 상황하고 뭐가 제일 가깝지? 딱 생각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어디 몇 장 몇 절에 하고는 성경구절을 쫙 암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고민을 얘기하면 그거요 하면서 또 이제 어디서 또 암송. 그러다 보니까요, 그 장로님이 성경 박사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게 되면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 이 말씀을 다시 보면요, 6절부터 시작할 때 개인의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회까지. 개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대되어서 밖으로 나가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쭉쭉 퍼져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에 충실히 따라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사용해 나가실 겁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던 장로님이 저분은 성경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분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시대에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소원 가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